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말씀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증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니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곳이 갈릴리 해변가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다. 근데 큰 빛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땅이었고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지금 로마서를 갖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로마서의 이 말씀이라는 게 자, 이 말씀이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지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에 있는 말씀이고 모세의 율법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또 한번 이제 찾아볼 건데 잠언서에서 보면은요,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만약에 남편이 살아있을 경우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내 되는 신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결혼한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예표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혼인의 관계였다. 혼인의 관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혼인을 했다라는 것은 말씀을 맡아 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불러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에서 12제자들을 갖다 불러서 그 12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두 제자가 세운 교회를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했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은 아내로 보신다. 배필, 결혼한 관계, 즉 하나님을 받은 그 교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교회를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의 배필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마귀를 숭배하려고, 마귀가 제비족인데 그 제비족이 지금, 제비족이라는 이 마귀가 교회를 유혹해 가지고 타락을 시켜서 그 교회에 남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노릇. 그러면 그 교회는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음녀. 왜? 분명히 지금 하나님과 혼인관계인데 하나님이 죽지도 않으셨는데 이는 지금 다른 남편을 섬기고 있잖아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교회는 타락을 해서 음력교회가 되는 겁니다. 음력교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악함으로 모세 율법에 이혼을 갖다 모세는 허락했지만은 원래 율법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아내로 돼 있는 이스라엘은요, 혼인 관계는 깨지지 않아야 되는 게 정석인데 이들은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바람을 피워요. 바람을. 자, 그러니까 음녀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말 그대로요, 하나님과 배필된 관계예요. 관계. 근데 그 배필, 언약한 관계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영을 갖다 받아들인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처는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이라는 게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건데,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옛 남편, 즉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내셨잖아요. 세상이라는 남편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남편이 그가 죽던 교회, 이 그 세상에서 파묻혀서 살던 사람이 죽던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가 양이 돼서 희생양이 되셔가지고 그가 대신 죽으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예수가 대신 죽었지만 실제로 그 예수 안에는 내가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죽었느냐? 율법으로부터 죽고, 죄로부터 죽고, 세상으로부터 죽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가지고 구속을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것은 다시 얘기해 가지고 죄가 들어와 가지고 다스리는 세계,
죄가 들어와서 다스리는 세계가 어디냐? 바로 아까 얘기했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 사망의 땅, 이것이 바로 그늘에 앉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세상 마귀로부터 사망의 나라, 즉 사망의 나라에서 그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갖다가 죽여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해방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일본의 그 천황이, 일본의 왕이라는 존재가, 이름하여 천황이라는 자가, 천황이라는 자의 그 다스림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낮은 구원이지만 어찌됐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황, 그 일본 천황이라는 자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 일본의 통치로부터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일본의 통치를 받았을 때는 일본 애들이 얼마나, 일본 국민들이 한국을 무시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옛버릇을 갖다가 아직도 갖고 있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이거 하면 되네,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네 라고 내정 간섭하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얘기해요? 그건 내정 간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새누리당이 말하자면 통치하고 있을 때는요, 걔네들이 함부로 내정 간섭을 했었나 봐요. 이명박근혜 때는. 그렇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고, 그 문재인 대통령은 정확하게 이건 내정 간섭입니다. 이건 당신 나라에서나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하고 우리나라에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엄연히 주권 국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나라, 죄의 나라, 이 나라에서 우리가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거. 명확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십자가에서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가 같이 죽어야 돼요. 이유가 뭐냐? 내가 죽건 그 마귀가 죽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데, 이 마귀의 세계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그 마귀의 호적에서 내가 지워져야 돼요. 죽은 자가 돼야지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마귀의 나라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의 나라의 하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일원이 돼야 돼요. 그죠? 그걸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죄라는 놈도 정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정욕을 토해내는 겁니다. 죄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죄도. 그래서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자,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는 겁니다. 왜? 율법에서는요,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하면 돼 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갖다가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으면 율법에 의하면 그는 죽여야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율법을 우리는 어겼지 않습니까? 세상 마귀 신을 우리가 받아들였던 거예요.
마음 중심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가지고 1번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듯이 결과적으로는 세상 신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세상의 족보에서 내가 지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마귀로부터 얽매였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 가지고 그 마귀는 계속적으로 역사를 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데 율법을 통해 가지고 심히 죄를 깨닫게 되는 경우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율법을 통해 가지고 자칭 의롭다라고 하는 자들은 여전히 마귀 세계에 가둬놓으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벗어났으니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영으로. 영의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다시 얘기하자면 이 성경 말씀도 누구는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영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은 죄가 아니죠. 율법은 거룩한데 율법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 하나는 심히 죄를 깨달은 사람, 하나는 율법을 육신의 모양으로 지켜서 자칭 의롭다라고 하는 자들. 심히 죄라고 깨달은 사람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양을 갖고 갔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그 양이 바로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양이 나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대신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곧 내가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죽었다가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곧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는요, 세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세상을 심판한 것이고,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가 지금 주인 노릇하고 죄가 왕 노릇하고, 말하자면 율법을 통해서 죄와 마귀가 왕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는 그 세상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이라는 건 뭐냐? 세상을 심판했으니까 이제 내 백성일랑 나와라. 거기에 계속 있으면은 심판을 받게 된다. 아니, 심판을 이미 받은 거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죄라는 놈이 어떻게 인간을 갖다가 인간 속에서 죄의 권능을 행하냐면은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의 권능은요, 죄의 권능은요, 율법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죄인이잖아. 너 이 빚 갚아.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우리가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히 죄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내 속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갖다 내가 알지 못했지만 율법을 통해 가지고 그 계명을 통해 가지고 온갖 내 속의 탐심들이 다 드러나 버린 거 아닙니까?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죄는 드러나게 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죠? 계명이 이르니까 죄가 드러나고 나는 나는 죽는 거예요. 자, 율법에 의하면 너는 죄인이야. 이러하면은 이러한 것은 2040의 5359님으로부터 새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어야 될 죄인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양을 갖다 바쳤잖아요. 나 대신 죽어달라고 양을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율법을 통해 가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죽어야지 율법에서부터 해방되죠. 그죠? 마귀의 족보에서 내가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족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족보에 나는 접붙여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살아나는 겁니다. 율법, 계명이 딱 이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만 가져도 도둑질을 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음탕한 눈으로 쳐다만 보는 것도 간음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이 율법이 오지 않았으면 내가 이러한 죄를 죄인이구나, 내가 이러한 마귀로부터 사로잡혔었던 마귀의 도구였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귀의 도구였었구나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곁을 떠나소서 라고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고 그리고 은혜로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죠? 하나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죠?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의 율법은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 희생양, 대속물, 그 양을 대신해 가지고, 양을 드릴 돈이 없어? 그러면 참새를 드려, 비둘기를 드려. 그 돈도 없어? 그러면은 너가 소득을 얻은 그 곡식을 빠가지고 드려. 무슨 말이냐면 대속을 해줄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갖춰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희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믿어요, 사람이. 자꾸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옳게 살아야지. 그 율법을 다시금 또 드러내는 거예요. 그 율법을 드러내는 것은 뭐냐? 자, 선하게 살자, 옳게 살자, 바르게 살자, 서로 사랑하자. 다 좋아요. 좋은데 바르게 살자, 옳게 살자, 도딱자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예수를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라도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큰 죄악이에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니?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도 이미 나는 죄가 역사했던, 죄가 왕노릇했던, 말하자면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갖다가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로 대속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비둘기 누가 줬어요? 양을 누가 줬어요? 사람이 양을 낳아가지고 그 양을 드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비둘기를 갖다가 내가 그 로봇처럼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것을 대속물로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율법은 선해요. 그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심히 죄가 되는 게 율법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청소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왔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친구가 와도요 화가 안 나요. 그러나 청소를 깨끗하게 했는데 얘가 막 시멘트 가루 묻혀가지고 만약에 방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야야야 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노력을 온갖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그게 바로 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속에 죄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딱 살려놓고 나는 죽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죄를 살렸다라는 건 죄를 드러냈다라는 뜻이에요. 죄가 드러났다라는 뜻은 바로 내가 심히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대속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래서 육신에 속하여, 영에 속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육신에 있는 자, 영에 있는 자.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영에 있는 사람, 이렇게 나오죠.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그죠? 나는 지금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발버둥 쳐도 안 된단 말이에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바로 율법이 하는, 율법이 하는 것은 내 속에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속에 죄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심판하고, 그리고 사람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은 살리시고 죄를 드러내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내가 행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것을 죄의 권능으로 그것을 행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선하고 옳은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마귀를 갖다가 좋아서 영접하면 그걸 악하다라고 하는데, 마귀를 어떻게 영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얘기해 가지고 이 육체가 변화돼 가지고 뭐 신령한 몸으로 된다, 이거 다 이런 말을 갖다가 뭐 휴거된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뿅하고 휴거된다, 이런 소리를 갖다가 사람들을 너무나 그런 말에 현혹이 되고 믿기를 좋아하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으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자,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속였느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가 먹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휴거 사상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리고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신령체로 변화가 된다, 신령한 몸이 된다, 과천에서 그래서 뭐 세상을 통치한다, 이런 말이 왜 믿어지냔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한번 죽은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으면은 그 말을 믿어야 되는데, 2000년 동안을 갖다가 2000년 동안 예수 재림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나팔을 불면서 예수가 올 거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 백날 기다렸지만 2000년 동안 기다렸지만 2000년 동안 한 사람이라도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2000살 먹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냐 이거예요. 1000살 먹은 사람이나 500살 먹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었어요. 왕이건 미천한 자건 귀족이건 할 것 없이 돈이 많건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죽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신령한 몸을 입으려면요 죽어야지 신령한 몸을 입죠. 죽지 않고 어떻게 신령한 몸을 입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정확하게 명하셨습니다. 사람은 한번 죽어.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어. 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거고요. 한 가지는 또 뭐냐면 너희가 신이 된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 신이 된다라는 건데, 요즘에 뭐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속지 마세요. 특히 시브리어 헬라어 강조하는 사람들이 뭐 우리가 신들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신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 82편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82편. 시편. 신들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말에 전혀 속지 마십시오. 이거 이런 말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요 말 때문에 지금 신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 된다 라고 얘기해요. 절대로 그런 말 믿지 마십시오. 이 말을 갖다가, 이 말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요거는 이제 그 개혁 개정성경인데, 개정개혁인데,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보통 인간처럼 죽었고, 자 6절 너희 선고를 들어라. 너희가 비록 신들이요 모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들이나 그러나 너희는 보통 인간처럼 죽겠고 여느 군주처럼 넘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개정개혁으로 볼게요. 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했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만. 여기에 신들이라는 말은 재판관을 의미하고요, 말씀을 맡은 자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신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재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재판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재판을 하는데, 판결을 하는데, 그들이 불의한 판결을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신들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정의로운 재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지만은 타락을 해가지고 정당하지 못한 재판을 하고 불의한 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는 것이 시편 82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바르게 전도하는 것을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마귀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의하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불의한 재판을 하는 자들을 갖다가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며, 이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신들이라, 너희가 신들이라 칭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너희가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조롱하는 말투로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재판을, 말씀을 맡아서 재판을 한다고 너희가 하지만은 그들을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했고 너희는 신들이라 칭했지만, 그들이 불의한 재판을 갖다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추 가지고 이 사람 뇌물 받아 가지고 이 사람은 풀어주고 이 사람은 뇌물을 받지 안 하니까 강한 법으로 이들을 심판해 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보았을 때 공의로운 재판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말씀을 맡은 자들이 올바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올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증거하지 못하면 그들은 전부 다 마귀의 아들들이요, 그들이 바로 마귀의 사자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신들이라 너희가 칭하지 않았느냐? 근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였더니 너희가 왜 지금 이렇게 막 난리를 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났고, 알고 보니 그 드러난 죄라는 놈이 마귀 악령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잡귀신들이 내 속에서 거해가지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던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즉 다시 얘기해서 말하자면 사람이 옳은 행위, 선한 행위를 하는 것도 욥을 통해 가지고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너희 인간들에게나 좋을 것이고, 그죠? 너희들에게나 좋을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악인이 나타나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혀도 너희에게나 괴로울 뿐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발등상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선한 것을 갖다가 자기가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발등상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함이나 인간의 옳음이나 인간의 무슨 인간이 그냥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 구원은 다시 얘기해서 내 속에 거하는 죄를 갖다 깨달아서 예수님과 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게 구원이다. 심판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칭 의인이 돼서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남을 갖다가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얘기해요.
겉사람, 옛사람이 나왔고 겉사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옛사람은 아담을 상징하는, 첫째 아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담에 속한 생명은 마귀가 갖고 노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담에 속한 생명인 나의 육체, 육신의 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이 속에 속사람을 갖다가 살려주시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얘기해서 육체에 나는 죽고 율법으로 죽이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속에 심령, 즉 다시 얘기해서 내 속이라는 것은, 내 속사람은 심령의 사람이고 심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새로운 하나님이 거룩한 신령한 몸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나의 심령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세마포 옷, 이 세마포 옷이, 거룩한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새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몸을. 그래서 속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속사람을 가르쳐 가지고 거듭나면, 거듭났다라는 것은 속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 겉사람은 첫째 아담인 옛사람에게 속한 나의 겉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신령한 몸과 사망의 몸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씀하셨을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거듭나야지 그가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될 수도 있고 그 하늘에 앉혀져서 하늘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이게 저는 항상 느끼는 게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데 25절에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도 아직도 거룩한 행실을 갖다 추구하십니까?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은 아직도 자칭 의인이라는 걸 시인하는 것이고 율법으로부터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죄를 드러내서 죽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겉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정이에요. 겉사람은 심판하시고 속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육체라는 것을, 육신이라는 것을 입혀놓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육신 속에서 역사하는 그 온갖 잡귀신들, 죄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과 떨어지면은 인간은 살아갈,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없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